네, 성경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8절서 9절 2절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8절 9절 2절만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한 진리에 지금 접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건 상상도 못할, 가히 측량도 못할 참 복된 축복의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들이라. 여기에 기록을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부정모혈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한 혈통, 곧 첫 아담에게서 한 혈통으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자자손손 이렇게 지금 번성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 혈통이니 아래서 난 육으로 난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이게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 아담은 이게 또 사람입니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첫 아담은 누구며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첫 아담은 아래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위에서 나셨다. 그럼 아래서 난 것들이 그러면 육신이에요. 이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육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나는 그대로 육이에요. 결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약속의 말씀이 뭔지요? 9절에 나오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그 사라가 잉태해서 그 이삭을 낳을 때,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을 때, 그때 사라의 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89세, 아브라함은 99세. 경수가 다 끊어졌다. 사라의 태의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 태에서 자녀가 형성될 수 없는, 우리 의학상으로 보면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태예요. 도저히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산했다.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배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상으로 보면. 그러면 결단코 거기서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년 이때에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아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주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서 웃었어요. 사라야, 네가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웃지 않았다고. 이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바랄 수 없었느냐? 이미 사라는 단단했어요. 거기서는 아들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후사를 이을 그런 어떤 조건을 하나도 이젠 존재하지 않아요. 정수가 끊어졌다. 단단했다. 그럼 죽은 것 같은 것 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그 안에서 영년 이때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생명의 세계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혈육으로 저희 김윤구에는 저희 김씨 청풍 김씨의 집안에 김윤구에는 김지학 제 부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이 육의 자녀가 육으로 난 것이 이게 땅에서 나와니 아래서 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코 될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전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아래서 난 우리 인생은 전부 죄인들이에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저 계집종의 자식은 내 아들 이상과 함께 유업받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라는 이게 세상 사람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고 자기라는 나는 죽고 내게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내게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의 구원을 착각하게 되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의 손자, 우리 며느리 전부 이거 어떻게 다 영생 얻고 다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 아들, 며느리, 남편, 자식 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 속에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김윤구라는 이 썩어질 것, 이 역된 것, 이 약한 것, 이 멸망의 것에서 사망의 몸에서 이 속에서 이제 새 생명의 새로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나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제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김윤계련의 악독한 것에 저는 참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표독하고 너무나 못되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가 자랑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현재까지 유익하게 생각하던 내 육신의 모든 조건은 이제는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노라. 분투와 같이 버렸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해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짊어져야 된다. 이 역된 것, 이 썩을 것, 이 저주의 대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입는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입는 새 생명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이거 진리입니다. 육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육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거 사기예요. 이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미혹이에요. 초다담한테 그 피조물한테 하나님과 동등된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이게 하나의 욕망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육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육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가 쉬워요. 에이, 세상 버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보다 더 나은 번향이 아니냐.
우리가 번향할 때 생각해 보세요. 번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새로운 속사람이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합니다.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요. 새 부대에 들어가요. 묵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질 않아요. 새 포도주만 새 부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여 그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그예요.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나는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군으로 갔다. 바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그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이 혈육으로 나왔던 김윤구, 청풍김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청풍김씨입니까? 이건 땅에서 나왔던 첫 아담의 혈육의 혈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냐 역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틀림없어요. 아래서 난 건 전부 진노의 대성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저희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이요. 저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또 영혼으로 지속해 보려고 너무 영생 얻는 데니까 왕 모여가지고 그냥 뭐 마치 아파트 하나 당첨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그냥 서로 짓밟을 것 같이 이렇게 몇백 대 1로 이렇게 달려드는 요즘 이러한 하나의 문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구원 얻는 데는 걸 잘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요. 영생 얻는 길 가는 줄 알고 거기에만 가면 거기에만 모이면 영생의 식구가 된 줄 알고 뭐 구원받았네 뭐 그냥 너무나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육은 아닙니다. 육은 한건 그대로 육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땅의 부모로 섬기고 땅에서 기업받고 땅에서 누리다 그대로 너는 훌기니 훌구로 돌아가라. 이거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지고 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우리 옛사람을 거기다 바칠 때에 옛사람을 거기서 버려버릴 때 영문 밖으로 나가 태워버릴 때에 바로 이것이 온전한 번제가 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그냥 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뭐 언제 그 하나의 착각이에요. 성령으로 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겨서 여기서 지금 고통했어요. 마치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그 한 태중에 쌍둥이 있는 것 같이 그 태중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또한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을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자꾸 죄의 법하려는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하나의 쌍둥이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속생명, 이 새생명, 하나님께로 난 이 새생명, 혈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나질 때에 이 육신의 사람이 우리에게서 벗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으라는 역사가 누구의 입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머니 사라의 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한 거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그 위로 올라가서 17절 말씀. 자녀이면 후사 그랬어요. 자녀가 아니면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9장 8절 9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그랬어요. 자녀이면 후사예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이면 후사. 이건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명년 이때 내가 네게 이르리니 내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러면 그때 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라의 태님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탄산했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어떻게 나 같은 이 속에, 이 나 같은 못된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있어질 수 있을까?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 우리라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요 형제들의 세계, 이것은 위에서 난 형제들의 세계예요. 아래에서 났더니 김윤구의 형제의 세계는, 저는 뭐 육신으로 형제밖에 없어요. 제 육신의 형님이 세상 떠났지만, 또 뭐 누님들이 지금 셋 있지만은 지금 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나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연세가 노쇠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하나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육으로 난 형제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새로운 약속의 자녀가 곧 내 모친이여 내 형제여 내 자매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겠어요. 지금 보시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난 자들만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이 많은 형제라니까 셀 수 없는 신은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도 한몫 끼겠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지금 착각 속에 지금 쥐하고들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육으로 나간 그들의 육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많은 형제라는 것은 우에서 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3장 거기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김집사, 박집사, 김목사, 무슨 전도사 오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소용없어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름해야 됩니다. 육으로 낳는 그들이 육이에요. 이 김윤구 이거 하나님 나라에 용 못 받아요. 이 혈과 이건 안 돼요. 이 속에 또 야곱과 같이, 에서가 말고 야곱과 같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속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벌써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 로마서 9장 8절 9절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곧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명년 이때에 내 안에 사라가. 불가능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바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시라. 갈라디아서 4장 23절 다 같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속에 정말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몇 것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22절, 23절 두 절 있습니다.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게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첫 아담의 이 속성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래서 난 아들이에요. 이게 육체로 따라 난 아들들이에요. 아래서 났다는 건 뭡니까? 아래 것에서 났어요. 계집종을 아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집종에서 난 것은 이건 육체로 따라 났고, 이건 아브라함과 이거 하갈이 이건 서로 육체 속에서 난 아들이에요. 우리 이 김윤길의 내 인간은 이건 육체로 말미암아 난 이건 계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 육으로 난 거예요. 결단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으로 나는 그대로 육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랬어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거 아래서 난 것들은 이거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 김윤구와 지금 여러분은 다 우린 다 아래서 났어요. 이건 다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약속의 자녀가 우리 속에 다시 나아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 복음의 종으로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진리의 일꾼으로서 그가 자기 육신의 부모에 대한 기록 성경이 없어요. 그냥 다소에서 났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물론 역사를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 새 생명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난 형제 자매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으로 뭐 100명 모였다 치면 숫자 필요 없어요. 아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계신다 하신 이 형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단 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어떤 이름입니까? 위에 사람의 이름이, 아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번향의 생명이 기록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다 그랬죠. 이게 족보에 기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기록하지. 세상에 누구 낳았다고, 오늘 저기 누구의 뭐 박신혜 집안에 뭐 영자라는 새 이름이 하나 나왔으니까 박영자라고 기록하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뿐이니라. 여기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아요. 영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은 늦게 나서면 항상 늦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저는 지금 이 뜻을 깨닫고 있지만 너무나 지금 미약하고 약해서 오늘 아침에도 깊이 생각하며 마음이 저조해요. 이렇게 앞선 형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앞선 형제들을 만나서 저도 그의 또 힘을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나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계속해서 29절에 가서 보십시다. 거기에 가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로 따라난 자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14살이 앞섰어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세가 우회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 14년 앞선 것이 이삭을 실용하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약하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14년 후에 난 이삭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형 이스마엘에서 이 선악에서 나를 건져내랴? 항상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이삭이 젖되는 날 연회를 뺏어냈는데 그날도 그 마당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했어요. 이 사실을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봤어요. 우리의 어머니 성령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외근심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 김용균의 육성의 손에서 이 속에 있는 영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면 그가 이기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것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를 낳아주신 성령,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라,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육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젖떨어진 데면 좀 장성한 자가 아닙니까?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그 장성한 분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때쯤 되면은 이 육이 그때야 가서 완전히 벗어집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혼돈이 끝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이렇게 돼서 저녁이 되며 이제 저녁은 지나가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있습니다.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이 김윤구가 이 정과 욕심의 이 사람이 이 옛사람이 이 속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속사람을 이제도 핍박합니다. 죄의 법아래로 자꾸 사로잡아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속의 속사람은 결코 존재함이 없어.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김윤교의 육성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을 한 건 육이요, 성령을 한 건 영이에요. 이걸 우리가 혼돈할 때는 아이고 내가 언제는 예수 믿었고 내가 언제는 그 구원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뭐냐,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는 이 복음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자녀 있는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지.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널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면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계집종의 자녀다. 김민구 너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속에 있는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은 이 김윤근에는 인간의 입을 하는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새 생명의 고백이에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냈음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이건 속사람의 세계지 이 껍데기 혈과육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전부 착각해가지고 혈과육이 예수와 같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이거 전부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미혹의 영의 역사를 받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욕망만 가득 차가지고 이 땅도 좋은 자 다 차지하려고 하늘도 좋은 자 차지하려는 이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복 받았다 뭐 축복하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납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낙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앞으로
아마 몇 시간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그대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육의 몸이 이순죽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참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육의 몸이 이순죽 에서가 이순죽 또한 신령한 몸 야곱이 있느니라.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제 몸 안에 이 육의 몸이 이순죽 김윤구가 이순죽 이 속에 또한 신령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건 그 디모데 인간 보게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영으로 함께하는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달게 받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을 벗고 영에서 살 수 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이 육신에 있어서 빚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를 여기며 사는 생활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